할렐루야. 예, 오늘 행복을 찾는 사람들 우리 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이 되기까지 간절히 기도하면서 마음을 졸이신 가족들 그리고 이웃들 또 친구분들이 계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처음 오신 분들은 굉장히 잘 오셨습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어느 누구든지 이 자리가 있은 다음에 성도도 됐고 집사님도 됐고 이렇게 됐지, 이 자리를 거치지 아니하고 뭐 한꺼번에 예수 믿는 분은 한 분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시기까지 고민이 얼마나 많으셨겠습니까? 예수 날마다 믿는 사람도 매주마다 고심을 해요. 고민을 해요. 오늘 갈까? 오늘 말까? 예. 핑계를 댈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오늘 처음 오시는 여러분들은 얼마나 많이 고민이 있으셨겠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많이 흔들리기도 하셨겠습니까? 그러나 이 자리에 오셨다라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잘 이기고 승리하고 오셨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사람들의 노력입니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열심히 노력을 하는데 무슨 노력을 하느냐? 행복을 찾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행복을 찾으려고 공부도 해보고 직장도 가보고 학교도 가보고 또 결혼도 해보고 집도 장만해보고 뭐 취미생활도 해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게 정말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던가요? 그렇지 않죠. 직장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죠. 또 가정 때문에 스트레스도 받죠. 취미 때문에 또 스트레스도 받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마음이지 정말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지는 않습니다. 비근한 예로 우리의 삶이 지난 살보다는 대부분 좋아졌잖아요. 우리나라도 지난번보다는 많이 좋아졌잖아요. 지금 우리의 개인적인 삶도 예전보다는 많이 좋아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나라가 잘 살고 시대가 좋아지면 행복 지수는 떨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잘 살고 부유해지면 행복 지수가 올라가야 되는데 행복 지수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저희 교회가 몇 년 전에 단기 선교로 피지를 갔습니다. 피지를 갔더니 거기에 무슨 걱정거리가 있느냐 물어봤더니 거기 청년이 이러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자살을 너무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 청년들이 자살하고 그래서 마음이 아프다고 이렇게 기도해 달라고, 한국에서 우리 피지가 자살 많이 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 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와서 어떤 그 시간에 제가 조사를 해봤어요. 우리나라의 자살률, 피지보다 우리나라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런데 더 많은 나라 보고 기도해 달라고. 우리나라가 훨씬 잘 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런 일이 없어야 되는데 더 많이 있어요. 사고율도 더 많습니다. 범죄율도 더 많습니다. 행복은 우리가 노력해서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찾아서 찾을 수 없다라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을 보면 금방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빈대 4마리가 있었습니다. 이 빈대 4마리가 하나님께 소원을 말했습니다. 첫 번째 빈대가 말합니다. 하나님, 저는 힘센 소가 되고 싶습니다. 두 번째 빈대가 말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높은 하늘을 날아다니는 새가 되고 싶습니다. 세 번째 빈대가 말했습니다. 저는 너무 배가 고픈데 아무 창고나 들어가서 아무거나 주워 먹을 수 있고 갉아 먹을 수 있는 쥐가 되고 싶습니다. 그런데 옆에 있던 그 빈대가 가만히 듣더니, 하나님, 나는요 소도 되고 싶고 새도 되고 싶고 쥐도 되고 싶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래, 그러면 너는 소새쥐가 되어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다. 결국 된 게 소새쥐죠. 사람들이 행복을 꿈꾸기 때문에
행복에 관련된 책들이 많이 쏟아져 나옵니다. 서점에 가면 행복에 관련된 게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행복의 고전이라고 하는 여러 책들이 있습니다. 원서라고 하는 책들이 있는데 카네기의 행복론, 그리고 달라이 라마의 행복론, 그리고 가장 고전적이라고 하는 게 버틀란트 러셀의 행복론, 이런 책들이 아주 행복론의 정석인데, 이 러셀의 행복론의 안에 보면 어떤 내용들이 있는가 하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행복해지려면 마음을 편하게 가져라, 여행을 다녀라, 음식을 조절해라, 인간관계를 잘 가져라, 욕심을 부리지 말라. 여러분, 다 좋은 말이에요. 다 필요한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마음을 편하게 가지려고 갖는다고 가져집니까? 음식을 조절한다고 행복이 옵니까? 인간관계를 나 혼자만 잘 가집니까? 여행을 다니면 돈만 없어지지 뭐가 낫겠습니까? 다 이론적으로는 맞고 우리 일상적인 그런 이야기는 되지만 근본적으로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지는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에서 그 해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세상에서 가장 오래된 책,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보유하고 있는 책,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많은 언어로 번역이 된 책, 세상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읽은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 행복을 가져다 주는 말씀이 500여 군데나 있단 말이에요. 성경에 행복을 가져다 주는 말씀이 500여 번이나 있는데, 여기에 이제 우리가 어떻게 행복을 얻을 수 있는가를 근본적으로 말씀해 주는 게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을 보시면 한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예.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행복을 얻을 수 있어요. 모든 사람이 뭘 범했어요? 죄를 범했어요.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저도 죄인이고 여러분도 다 죄인이에요. 여기서 출발을 하지 않으니까 다 사람은 의인인 줄 알고 출발하니까 실망하는 거예요. 다툼이 생기는 거예요. 속상한 거예요. 사람은 뭐라고요? 죄인이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그러면 이 죄가 뭐냐? 도덕적인 죄, 윤리적인 죄, 그런 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의 죄의 열매고, 죄라는 그 근본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떠나는 거,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거, 하나님께 불순종한 것이 죄라고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원어상으로 말할 때는 관역에서 빗나간 게 죄다 이거예요. 관역을 딱 맞춰야 되는데 빗나갔다 이거예요. 어긋났다, 이게 바로 죄라고 성경에서는 말씀합니다. 이 죄를 누가 범했는가? 우리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어김으로 인하여서 이 세상에 죄가 들어왔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도 다 그 죄의 후손이 되어져서 죄를 안고 살기 때문에 죄가 있는 가운데서는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죄가 있는 가운데서는 행복을 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누가 행복을 줄 수 있는가? 죄 없는 분이 행복을 줄 수 있는 거예요. 죄 없는 곳에서 행복을 찾을 수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요즘 무공해 식품 뭐 이런 얘기가 많이 있는데, 우리가 잘 아시는 분들은 얘기하잖아요. 우리나라에 아니면 전 세계에 무공해 식품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겠죠. 저공해는 있겠죠. 저공해 조금 덜 된 거는 있겠지만 무공해는 이제 없어진 지 오래됐어요. 왜냐하면 지구 자체가 오염이 됐는데 뭐가 어디 무공해가 있을 수 있어요? 뭐 어디서 나오든지 간에 이제는 그거는 공해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간이 도덕적으로 철학적으로 윤리적으로
아무리 깨끗하게 살아도 우리는 죄인이란 말이에요, 죄인. 그래서 우리 가운데서 행복을 얻을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제가 인간이 죄인이라 이런 거는 비관적으로 말씀을 드린 게 아니에요. 인간의 어떤 근본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을 해결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하신 방법이 있는데 요한복음 3장 16절 오늘 읽으신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에 보면 누가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누구를 보내주셨냐?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고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었습니다라고 믿으면 우리도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죄인은 죄인의 죄를 덮을 수가 없어요. 제가 만약에 죄인입니다. 제가 만약에 범죄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누가 감옥에 가 있는 사람이 불쌍해요. 그래서 재판관한테 제가 가서 재판관님 저 사람 너무 불쌍하니까 제가 대신 가서 형사리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한다 그러면 재판관이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당신 죄나 해결하시오. 당신 죄나 처리하시오.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아무 죄도 없어요. 그런데 제가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대신 형벌을 받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사람은 전부 다 죄인이에요. 목사도 죄인이고 장로님도 죄인이고 다 죄인이에요. 누가 대신해 줄 수 없어요. 부모님도 대신해 줄 수 없어요. 그런데 죄가 없으신 하나님,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이 우리가 죽어야 되는 그러한 죽음을 예수님이 죽으시고 믿기만 해라, 믿기만. 내가 너를 위해서 죽었다라고 믿기만 하면 너희들은 구원을 얻는다, 영생을 얻는다라고 말씀해 주셨단 말이에요. 신앙이 바로 그거예요, 그거.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은 것을 내가 믿는 행위가 신앙이라는 말씀입니다. 나보고 의롭게 살라는 게 아니에요. 나보고 거룩하게 살라는 게 아니에요. 물론 예수 믿으면 의롭기도 해야 되고 거룩해지기도 해야 되지만 그게 예수 믿는 조건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야 예수 믿을 수 있다는 건 아니에요. 내가 죄인인 것도 알아요. 나에게 허물이 많다는 것도 알아요. 내가 잘못하는 것도 알아요. 그렇지만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내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라는 믿음을 갖는 게 오늘 우리의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도할 때에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이러잖아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는 것은 예수 믿고 죄에서 해방되세요. 예수 믿고 영생을 얻으세요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만나면 인생의 방황이 끝나고 이런 내용이 있잖아요. 예수를 만나면 인생의 방황이 끝나고 좋은 교회를 만나면 신앙의 방황이 끝난다. 여러분 오늘은 이 두 가지를 다 만나시는 날이에요. 예수님을 만나면 인생의 방황한 것이 끝나는 날이고 좋은 교회를 만나면 신앙생활의 이 방황이 다 끝나는 날입니다. 오늘 이 두 가지가 다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행복축제를 준비해서 여러분 인생의 방황도 끝내시고 신앙의 방황도 끝내시라고 이 자리에 이렇게 마련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예수님을 만나면 행복하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행복하냐 이거예요. 뭐가 행복하냐? 그걸 알아야죠. 괜히 행복합니다, 행복합니다만 하면 최면이지 그게 무슨 행복이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어떤 행복이 있는가? 세 가지를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 마음의 평안이 찾아옵니다. 잠언 15장 13절 우리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네, 여러분 현대인들 가운데에 마음의 평화를 잃어버리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좋은 차도 끌고 다니고 좋은 집에도 살고 뭐 이것도 저것도 다 하고 뭐 부적도 붙이고 점도 보고 다 하지만 마음의 평안함이 없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마음의 평안이 찾아옵니다. 왜 그런가?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니까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니까 우리가 가질 수 없는 예수님의 평안을 우리에게 끼친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주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평안함을 받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오면 마음의 근심도 두려움도 없어요. 물론 우리의 삶에 염려와 걱정이 따라오지요. 그러나 옛날에는 그 근심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아무것도 못했는데 이제 주님께 다 맡기기 때문에 이제 그게 나에게 오히려 평안으로 찾아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요, 힘든 일이 있고 고난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마음이 평안해요. 아까 찬양한 그 자매 얼굴 보면 여러분, 얼굴이 평안하든가요? 불안하든가요? 짜증스럽든가요? 아니면은 아주 밝든가요? 밝잖아요. 그 사람이 우리보다 더 많은 걸 할 줄 압니까? 더 많은 걸 가졌습니까? 뭐 합니까? 우리가 더 가지면 가졌고 우리가 더 편리하면 더 편리하게 살지. 차 문 하나 열는 것도 얼마나 힘들고 운전하는 것도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못하는 것도 하잖아요. 얼굴이 얼마나 밝습니까? 그 찬양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 목소리가 얼마나 그 꾀꼬리 같습니까? 저 레나 마리아의 별명이 천상의 목소리입니다. 몸은 불편해 보이는데 그 목소리는 천상에서 들리는 목소리 같다. 얼굴만 봐도 은혜가 되잖아요. 얼굴만 봐도. 얼굴만 봐도 감사가 되잖아요. 그게 왜 그런가? 그 자매가 형편이 좋아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어. 아까 고백한 것처럼 예수님을 만남으로 바로 그런 평안함을 가지게 된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그래서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할렐루야. 주님께 다 무거운 짐을 맡겨놓고 주님께 다 힘든 걸 맡겨놓으니까 어떻게 해요? 쉼을 얻으니까 얼굴이 평안한 거예요. 그리고 마음에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얼굴 쳐다보시면서 인사하시는데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어쩐지 다르더라. 인사하시겠습니다. 예. 옆에 계신 분의 얼굴이 왜 평안한가? 예. 그래서 평안한 거예요. 두 번째로 예수 믿으면 어떤 유익이 있는가? 우리의 삶의 유익이 있습니다. 우리의 생활의 유익이 찾아옵니다. 우리 요한 3서 1장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영혼이 잘되면 우리의 범사도 삶에도 유익이 있다라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집에 아버지가 평안하면 엄마도 평안하고 자식들도 평안하잖아요. 우리의 영혼이 평안하면 우리의 육체도 평안하고 우리의 심령도 평안하고 우리가 생활하는 것도 평안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온 지가 약 150년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나라에 별별 일들이 다 있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여기까지 온 거는요, 분명히 예수 믿는 사람들의 영혼이 평안하기 때문에 그 가정들이 평안했고, 그리고 직장이 평안했고, 나라와 민족도 평안해서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예를 하나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나라 일제 36년 식민지 시대에 얼마나 많이 어렵고 힘들었습니까? 그런데 그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순교를 무릅쓰고 일제 식민지
그 시대에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해방의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6.25 전쟁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6.25 전쟁 때 그 3년 동안의 전쟁 속에서 피난을 가야 되고 그리고 파괴가 되고 그런 어려운 가운데에 한국 교회가요 목숨을 걸고 기도했단 말이에요. 저기 부산에 다 몰렸을 때도 거기 가서 정말 여기서 밀리면 우리는 안 됩니다. 목숨을 걸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인천 상륙작전이며 해서 우리나라를 다시 회복시켜 주셨잖아요. 보릿고개가 있어서 너무나도 배가 고프고 먹는 것이 고민이고 너무나도 배가 고플 때도 한국 교회가요 위에서 기도하면서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연세 많으신 분들 중에 교회에서 준 밀가루 안 드신 분이 어디 있고 교회에서 준 사탕 안 드신 분이 어디 있고 교회에서 준 설탕 안 드신 분이 어디 있냐 쌀 안 드신 분이 어디 있습니까? 전부 한국 교회가 이렇게 어려움을 동참하면서 해서 이 보릿고개도 넘어갔어요. IMF 때도 정말 경제 위기가 왔을 때 교회가 나서서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저도 그때 전도사 시절이었거든요. 그때 우리 아이가 돌 지난 지 얼마 안 됐는데 그 돌반지를 갖다가 나라 애국한다고 다 갖다가 팔아서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한돈에 30만 원이 된대요. 그걸 갖고 있었으면 아이고 야 이거 지금 아주 그냥 그럴 텐데 그때는 그런 생각도 안 했어요. 나라를 살려야 된다. 그래서 먼저 예수 믿는 전도사가 예수 믿는 성도가 그리고서 금 팔아가지고 우리나라가 극복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잘 살게 될 때가 언젠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국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할 때 우리나라가 잘 살게 된 거예요. 우리나라 경제적으로 제일 성장할 때가 우리 한국교회가 제일 부흥할 때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가 앞으로도 잘 사는 나라, 형통한 나라 되려면 교회가 부흥해야 됩니다. 교회가. 예수 믿는 사람이 늘어나야 되는 거예요. 기도가 커져야 되는 겁니다. 뭐 가끔 예수 믿는 사람들 또 손가락질하고 또 이렇게 하기도 하지만 여러분 한국의 역사를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얼마 되지 아니하는 시간 동안에 한국 교회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수고하고 기도하고 헌신했는데 하나님은 그 성도들만이 아니라 그 나라와 백성들까지도 하나님은 부흥시키고 성장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으면 범사가 좋아지는 거예요. 세 번째로 죽음의 공포도 넘어가게 됩니다. 사람은 아무리 건강하고 아무리 빼기 좋고 아무리 잘난 사람도 죽음은 다 무서워합니다. 죽는 거는 다 두려워합니다. 연쇄살인을 하고 막 사람 죽이는 거는 일 같지도 않게 여기던 사람도 자기가 사형당하려고 하면요 오줌을 질질 싼 똥을 막 싼다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피 한 방울도 안 날 사람 같은데 자기의 죽음 앞에서는 그렇게 두렵고 무서워지는 겁니다. 지금도 전 세계에 하루에 죽는 사람이 뭐 자료가 여러 가지가 있어서 어떤 게 정확한 건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제가 그냥 찾은 자료 가운데서 하루에 전 세계에 죽는 사람 뭐 병으로 죽든 교통사고로 죽든 아파서 죽든 하여튼 죽는 사람이 120만 명 하루에. 요즘 코로나 때문에 조금 더 늘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죽음하고는 나하고는 별 관계가 없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어제보다 오늘이 죽음에 한 발 더 앞서셨던 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오늘보다 내일 죽음에 한 발 더 앞서 가시는 거예요.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우리는 살려고 밥 먹고 살려고 공부하고 살려고 직장 가지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어디를 향해 달려가느냐?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거예요. 제가 어느 집에 갔더니 3월 달에 갔더니요. 크리스마스 트리가 있는 거예요. 그거 언제 하는 거예요? 성탄절 때 하는 거잖아요. 그래갖고 야 이게 무슨 트리가 이렇게 있나? 그랬더니 아우 바빠갖고요. 이거 정리를 못했어요. 그러면서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옆에 있는 분이 아이고 아무리 바빠도 그렇지 성탄절이 지난 지가 얼만데 지금 이거 트리를 아직까지는 놔. 되게 막 미안해하고 막 민망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게 아니라고. 올 성탄절을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며칠 있으면 성탄절 올 건데 지나간 성탄절을 내비둔 게 아니라 이제 다가올 성탄절을 지금 벌써부터 준비하고 있는 거라. 민망할까 봐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오늘은 살고 있고 내일도 살겠지만 우리는 죽음의 공포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데 이 죽음의 공포에서 벗어나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 바로 예수님 안에서는 우리는 죽음을 뛰어넘을 수가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뭘 얻었어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할렐루야. 죽어요. 우리는 죽어요. 그러나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사망에서 어디로요? 영생으로, 생명으로 옮겨진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죽음으로 끝나면 속상하고 안타깝지만 우리에게는 영원한 천국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천국을 사모하면서 사는 거란 말이죠. 로마에 기독교 박해가 심할 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원형 경기장에다가 붙잡아 놓고 많은 사람들이 원형 경기장에 앉아갖고 막 조롱을 하면서 저 예수쟁이들, 예수 믿는 사람들 죽여라 죽여라 막 이럴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 놓고 거기에 화형을 하는 거예요. 화형. 불로 태워서 죽이는데 어느 엄마하고 아들을 딱 세워놓고 화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하고 아들이 서로 마주보면서 묶여갖고 이제 밑에서는 막 불이 올라오는데 막 불이 올라오니까 어떻게 됩니까? 연기가 막 나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 엄마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엄마, 연기 때문에 엄마 얼굴이 안 보여요. 연기 때문에 엄마 얼굴이 안 보여요. 나는 무서워요. 엄마 얼굴을 봐야 되는데 연기 때문에 엄마 얼굴이 안 보여요. 그랬더니 엄마가 하는 얘기가 얘야, 내 얼굴을 보지 말고 전국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봐라. 그랬더니 이 아이가 엄마, 나 이제 하나님이 보여요. 이제는 무섭지가 않아요. 천국에서 엄마 만나요. 그리고 화형을 당했다라고 하는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다 죽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러나 죽어도 우리에게는 천국이 보장되어져 있고 천국에서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죽음의 공포도 뛰어넘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남은 거 한 가지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남은 거 한 가지를 말씀을 드리면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하면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 내 주먹을 믿어라. 내 주먹을 믿지. 뭔 예수를 믿어? 예수 믿으면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여러분 오늘 가실 때 우리는 떡 나옵니다. 예수 믿으면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차라리 내 주먹을 믿어라. 그런데 여러분 이 주먹으로 뭘 합니까? 여러분 이 손으로 아버지가 자녀들이 죽어가는데 살릴 수 있어요? 자녀들이 옆에서 물에서 떠내려가는데 건질 수 있어요? 잡았던 손도 힘 빠지면 노는 거예요. 옆에서 몸이 아파갖고 죽어가는데 부모가 손을 잡아갖고 살릴 수 있어요? 이 주먹으로 뭘 하냔 말이에요. 아무것도 못하죠. 사고나 치지. 이 주먹으로 뭘 합니까? 아무것도 못해요. 그런데 우리는 큰 소리나 뻥뻥 치는 거예요. 이 주먹을 믿으라. 이 주먹을 믿으라. 불이 났어요. 이 주먹으로 뭘 해요? 쓰나미가 왔어요. 이 주먹으로 뭘 합니까? 아무것도 도움이 못해. 큰 소리만 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해 보시면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우리 모든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가 얻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남은 거는 뭐냐? 예수님을 내가 믿는 거,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거, 내가 예수님을 의지하는 거, 여러분 우리에게 이게 남아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권세를 누릴 수 있다는 말입니다. 예수 믿는데 자격 필요 없습니다. 돈도 필요 없습니다. 모르는 사람들이 야, 예수 믿는 것도 돈 있어야 되더라, 예수 믿는 것도 많이 배워야 되더라. 누가 그렇습니까?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돈 없는 자도 오고 값 없는 자도 오고, 그리고 몸이 불편한 사람도 오고, 병든 자도 오고, 고아도 오고 과부도 오고 다 오라고 성경에서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뭐가 어렵습니까? 이제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교회에 오시기까지가 어려운 거예요. 교회에 오시기. 뭐든지요, 첫 발을 내딛는 게 가장 어려운 거예요. 첫 발을 내딛으셨으면 그 다음에는 두 번째 발 내딛으시면 되고, 그 다음에는 세 번째 발 내딛으시면 되는 거예요. 어려울 게 하나도 없어요. 이 교회까지 오신 거는요, 여러분 대단한 용기, 그리고 대단한 힘과 그리고 은혜로 여기까지 오신 거예요. 이제 그 마음을 가지시면 앞으로 계속 예수 믿으실 수 있고, 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기도를 하시면 여러분, 우리가 처음부터 어떻게 예수님을 잘 압니까? 어떻게 알고 예수님을 믿습니까? 어린아이가 엄마를 알고 엄마라고 합니까? 아빠를 알고 아빠라고 합니까? 아니죠. 그냥 날 키워주고 하니까 모르는데도 엄마야, 그냥 아빠야, 나에게 필요하니까. 그런데 자라다가 보니까 엄마 아빠가 결혼해서 날 낳았구나, 그리고 내가 엄마 아빠의 자녀구나, 그리고 엄마 아빠가 나를 위해서 얼마나 사랑하는구나, 이런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알아가듯이 우리가 예수 믿는 것도 오늘 첫 발 딱 내딛었어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 우리는 그래, 마음의 평안도 있네, 예수 믿으니까. 두려움도 없네. 뭐 이렇게 우리가 지내는 가운데에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고 예수님을 알아가게 되어지고, 그리고 성경 말씀이 이해가 되어지기도 하고, 그렇게 살게 되는 것이죠. 언제 뭐 처음부터 예수님 믿도록 딱 만들어져 갖고 나온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제일 중요한 거는 첫 시간에 이 자리에 나오시는 게 어렵단 말이에요, 이 자리. 그런데 그 어려운 것을 여러분들이 하셨단 말이죠. 이제는 내 주먹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시면 됩니다. 사랑의 하나님, 그동안 내 주먹을 믿으면서 살아왔습니다. 예수 믿을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대면서 내가 미뤄왔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내가 제자교회에 와 앉아 있습니다. 이제부터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내가 영접하겠습니다. 아직은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러나 어린아이가 자라면서 아버지를 알듯이 나도 예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원하고 닮아가기를 원하고 자라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 내가 사망을 넘어서 천국을 소망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제 내가 예수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거 요약해서 이렇게, 하나님,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자녀답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래도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과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이 이와 같은 영생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